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중심 내용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사울 왕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과 요나단, 그 세 사람 모두 다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에게 다가온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 다른 두려움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 왕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사울 왕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남을 파멸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을 해치고자 하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5절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니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시기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왕위가 뺏길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중에 왕 자리를 이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기에게 닥쳐온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써 자기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좀 다르게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두려움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저기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3번씩이나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피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데도 자객을 보내서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을 때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거나 죽이려고 해서 3번씩이나 보냈고, 나중에 사울 왕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전쟁터를 보내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극심한 전쟁터 환경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일이면 초하루인데 월초라서 다윗과 친척들, 신하들이 함께 식사해야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왕의 근위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내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요나단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파괴적으로 남을 해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것, 이것은 다윗이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는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신이 부딪힌 그 어려움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존중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과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것, 무엇 때문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현실에 충실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미래를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기에 급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본받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에게 부딪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겠습니까? 세 번째, 요나단은 두려움 속에서도 더 큰 비전을 보았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요나단은 누구를 두려워했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지만 왕이 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었고 미래의 장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주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나의 아버지와 함께해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해서 나중에 왕으로 삼아주기를 내가 바라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다윗이 신하가 되면 뭐 때문에 부탁을 하고, 뭐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부탁을 할까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0장 14절 그리고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나중에 잘 되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자녀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현재와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고 자기를 좀, 자기 집안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워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거 지금 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요나단은 자기에게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다윗의 미래를 보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 집안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평화의 기회로 삼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성에서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 사회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청년들은 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나도 파괴시키고 남도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다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하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 정도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 더 나아갈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가를 볼 수 있던 요나단의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알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희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통치를 받고 헌법의 통치를 받고 우리 정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삶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을 넘어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노령화돼 가면서 노후 삶의 대책, 노후 대책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70, 80대 성도님들은 옛날에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들 교육시키기 바쁘고 시집 장가 보내기 바빠서 본인들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후 생활이 정말 대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노후 생활을 좀 더 자식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노후 생활, 그게 은퇴하고 20년, 30년 그 정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에 대한 대책, 준비는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의 대책은 세우면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죽은 다음의 삶,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못하고 오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여기에 짓눌러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수고와 애씀과 중요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죽음 위에도 삶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영혼 구원의 노력이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지난 1년 6개월, 1년 8개월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삶이 어렵고 삶의 소망이 없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생명을 잃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육체적인 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영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이 병원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간호사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은 영혼과 붙어 있고 육체와 혼과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고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 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시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고 바라보며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스스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아픔과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금방 지났지 않습니까? 금방 결혼했는데 애들 낳고, 금방 애들 키웠는데 대학 보내고, 금방 애들 시집장가 보내서 금방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왔지 않습니까?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고 우리는 언젠가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삶의 은혜의 열매, 예수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충성된 종,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가에 너가 너무나 수고했구나, 이 우리의 수고의 땀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뿐만 아니라 땅의 소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 그리고 21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일, 다윗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 죽음의 문제에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영원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